네, 오늘은 복종하는 사람은 명분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확인한다. 복종하는 사람은 명분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확인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종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구절은 아마 다들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실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안에서는 여기에 순종이 말 그대로 순종보다는 복종의 의미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니까, 그래야 복받고 잘 되니까.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불렀던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런 찬양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라는 인상이 더 진한 것 같아요. 다분히 율법적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내 마음이랑 상관없이 율법적으로 내 뜻을 꺾게 된 복종자들은 끊임없이 명분을 찾게 되고, 그 명분이 갖추어졌을 때, 마침내 갖추어졌을 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럽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던 고결한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죽여도 되는 이교도들을 상대로는 서슴없이 만행을 저지르던 것처럼, 그리고 가깝게는 가령 내가 교회에 누군가가 정말 미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심어진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그 마음을 외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명분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범하면, 예를 들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 교회 안에 어떤 트러블과 연관되기라도 하면 그때 폭발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고, 미움이 아닌 정당한 의의 분노로 가장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의 찌꺼기들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립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자 최선을 다해요. 이것은 그 사람, 참고 참았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덜 성숙되었다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 뜻을 꺾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불만족을 해소할 방법을, 명분을 찾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 명분을 찾아내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터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해 보이는 세련된 사람은 좀 더 오래 끌다 터질 뿐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은 만큼 그 끝은 되려 더 고약한 경우가 많아요. 누구든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마는 이유는 그 복종이 내 본연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일일 뿐더러, 사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 더 견디느냐 하는 내 힘 가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만 주서 그냥 이거 저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땅땅땅 선포하시는 분이고, 그에 따르느냐 마느냐는 결국 내가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지치게 되어 있고, 지치면 출구를 찾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내가 복종해야지, 나를 억눌러서 거기에 따라야지 하는 그런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복종과는 근본부터 다른 그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의 다윗을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절호의 기회죠.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를 잡아 괴롭히고 끝끝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곳인지도 모르고 어정어정 엔게디의 광야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뒤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바지 내리고 무방비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반항하거나 도망칠 위험도 없습니다. 그냥 칼을 들어 올려서 그냥 쓱 한번 내리그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납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서술 정도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상처와 괴로움, 아픔들을 사울로 인해서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악령을 빙자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고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도망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분위기 이상해가지고 거기서도 여기 블레셋 사람 많이 해친 사람 아니냐,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미친 사람이 흉내 내가지고 간신히 벗어나는 그런 수모도 겪었고요. 물 셀 틈 없이 포위돼서 꼼짝없이 죽었다 싶은 찰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겨우 군사 돌려갖고 돌아가는 바람에 간신히 살아난 적도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 목숨을 위협하며 지내던 그런 시절이 너무나도 오래여서 다윗은 그때쯤 정말 피폐해져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 어려움이 단지 다윗 자신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주변 소중한 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윗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 도망 다니고 있던 그때에 단지 그 혼자 도망 다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선 그의 온 집, 연로하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같이 도망 다니고 있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다간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유명한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부하들,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 사울의 치하에서 피해받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처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높당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들르게 됐는데 가갖고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무기가 없습니다. 떡과 무기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해서 했을 때 못 모르고 그때까지는 다윗하고 사울하고 틀어진 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좋습니다 하고 왕의 사위니까 못 모르고 내어줬다가 사울 왕의 진노를 사서 온 지방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 소와 나귀까지 다 몰살당한 아히멜렉, 그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우리 집안을 몰살시킨 사울 왕에 대해서 갖고 있던 원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게다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아히멜렉은 딱히 다윗 편 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하고 사울하고 싸운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사울한테 잘하려고, 사울 왕의 사위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건너 사울에게 호의를 표하기 위한, 사울에게 잘하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의도에서도 다윗한테 그냥 잘해주고 못 모르고 잘해준 거였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사울한테 이렇게 끔찍하게 당했는데 하물며 다윗과 대놓고 친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과 친했던 이유로, 어떤 인척관계가 있거나 그를 지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학대당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사울과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맺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호소한 대목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혈기에 혹은 경솔한 마음에 사울 죽입시다, 그냥 죽어버립시다, 뭐 걱정합니까, 죽이고 치워버립시다, 우리 한번 팔자 한번 펴봐요, 편해집시다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도저히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그것은 애끓는 호소였을 거예요. 다윗이여, 나의 주 다윗이여, 제발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아직도 내 귓가에 우리 내 아비, 내 어미, 내 형제 자매들의 비명소리가 쟁쟁합니다. 이 다윗, 저 사울이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천갈래 반갈래 찢어집니다. 제발 저 원수에게 합당한 분노를, 합당한 벌을 내리소서 하는 그런 애끓는 애원이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사랑하는 친척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또한 너무나도 뼈아픈 배신의 상처까지 거듭 입어야만 했어요. 나라의 왕이요 권세자인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덩달아서 사울에게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자들, 혹은 사울에게 빌붙어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윗을 번번이 배신합니다. 그일라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고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해 줬더니 결국 그 땅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밀고 했고요. 사울이 이제 쫓아온다는 소식 들리니까 다윗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나를 사울에게서 보호해주지 않은 건 기대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나를 붙잡아다가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거다. 당장 도망가라. 10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그랬고, 엔게디 광야에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도 분명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에게 그가 숨은 곳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아픈 배신의 상처를 다윗은 당해야만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과 소중한 이들의 고통, 배신의 상처, 이유는 지나치리만큼 충분했어요. 다윗은 분명 사울이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안 미웠겠어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 다윗한테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여도 될 명분까지 주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눈으로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또 내가 나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부하들의 입을 빌려, 사울의 입을 빌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가 이해가 가니까 다윗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거기 터치 않겠다. 네 결정을 존중하겠다.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그것으로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루어진 다윗의 결정, 그저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렇게 멈춘 것을 단지 율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내게 오기로 한 이스라엘의 왕위가 제대로 안 올까봐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같으면, 복종이 문제였던 사람, 율법이 문제였던 사람 같으면 정말 여기서 정말 마음껏 폭발했을 거예요. 사울을 아주 천찬만륙 분해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고 모든 여건 갖추어졌는데 내 마음도 분노, 내 마음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있는데 정말 뭘 주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멈추었던 다윗의 이 모습은 명령에 대한, 율법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함에 대한 순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어떤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한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되게 흔한 장면이에요. 어머니랑 딸이 어떤 문제 가지고 막 싸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본 남자 A랑 한 번 더 만나봐라, 나는 싫다, 이런 문제 갖고 싸우고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러다가 막 어머니는 막 그 남자 같은 진국이 없다, 막 한번 만나봐라, 그 집안이 어떻다, 부모님도 어떻다 막 얘기하는데 딸은 도저히 아니라서 정말 싫다고, 내가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 엄마한테 막 성질을 막 냅니다.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엄마가 화가 나가고, 그래 네 맘대로 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네 맘대로 하다가 늙어 죽든가 하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딸이 또 혼자서 씩씩대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되죠? 슬그머니 미안해져요. 슬그머니 미안해져갖고 그래 뭐 하루 시간 버린다 셈 치자, 효도한 셈 치자 싶어갖고 또 문 열고 슬그머니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갖고 한 번만이야 그래요. 그럼 엄마는 또 반색을 하면서 잘 생각했다, 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바로 이런 관계가 바로 사랑이고 순종이 가능한 관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안 나간다고 엄마가 딸에게 불이익 주나요? 괴롭히나요?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대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인데 내가 뭐 꼭 엄마 말에 꼭 구애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나가기도 정말 싫은데 실리도 명분도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막상 마음대로 해 하는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못내 또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 안 나가면 엄마가 또 실망할 텐데, 엄마는 뭐 마음대로 하라지만 나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냥 엄마 기쁘게 해드리는 셈 치고 하루 나가볼까? 그냥 하루잖아. 뭐 순종이라는 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귀찮아도 감수하고 그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고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명분도 실리도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막상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고 보니까 막상 하려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나 힘든 거 아시고 나 아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맡겨주셨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닐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용서하고 한 번 더 기다린 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데도 허락 받았는데도 또 고민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정말 큰 사랑, 큰 은혜 끼쳐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원해서, 그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 한쪽은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불타오르지만 내 마음의 다른 부분들, 다른 더 많은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하고 싶어서 더 큰 마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있고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복종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분노의 마음을 더 큰 마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복종하고 달리 내가 소진되지 않아요. 내가 지치지 않아요. 복종하고 억누르다 명분 찾아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 큰 마음을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를수록 내 뜻인 것, 내 마음을 걷고 내 마음을 일단 접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도 1대1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단둘이 하는 교제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신앙, 관계가 떠난 신앙은 공허한 구도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만치에 홀로 영광스럽게 계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딱히 우리한테 아쉬울 것도 없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밑에 말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겠거니 하고, 안 들으면 무시무시한 심벌이 임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기준이나 원칙이 그냥 그대로 의인화된 것 같은 그런 멀고 먼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여기 내 앞에 계셔서, 바로 여기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를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시해 주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인도하심은 저 멀리 나라에서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무슨 옛날처럼 율령 반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고고하고 장엄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를 치면 하다못해 우리 NCB 방송에서도 아이로브 타이언하고 캠페인으로 때리잖아요. 그냥 우리 다 같이 합시다라는 캠페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더 직접적이에요. 그냥 여기 바로 내 앞에 오셔갖고 대만 티켓 보여주시면서 야, 가보지 않을래? 정말 좋은 거라고, 좋은 기회야 하고 이렇게 내미시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왜 자꾸 이러세요? 저 고성도 갔다 왔는데 이번은 안 돼요 하고 버티기도 하다가 그래서 진짜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잘랐다가도 워낙 계속 그러시면 하나님 진짜 그럼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고 결국 끌려가다시피 가기도 하고, 하지만 끌려가다시피 가는 그 마음에는 자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오직 이런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복종이 아닌 순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 합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 이걸 GBS 교재로 만들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어디에 공감했냐면 다윗에게 공감하고, 그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보다도 전 감정이입이 어디에 됐냐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입이 됐어요. 다윗의 부하들. 최근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싸움들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냐면 분노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독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칼을 내밀면서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걸로 정의를 실현합시다. 이걸로 다 죽여버립시다. 이거 한 방이면 다 됩니다. 명분도 우리 이쪽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어떤 분에게, 다윗에게 열심히 고백하고 있는, 열심히 애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후회도 했고 많은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진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독이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독이 나와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했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신 거는 그때 참아라가 아니었어요. 참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 사랑으로 너에게 있었던 독을 피워내라. 그 사랑으로 너에게 있었던 분노를 씻어내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 사실 저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라.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것은 복종함이 아니라, 명령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오늘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얘기하지만 종종 그 안에는 그 실체는 복종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니까, 의무니까, 율법이니까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은 결국 명분을 찾아서 그 억눌렸던 독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만이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한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더 큰 마음만이 내 마음의 분노와 독을 누르고 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분노들이 문득문득 솟아오르실 경우 너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억눌러서 율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홍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